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찬양받아 합당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영광의 주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해 인도해 주신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신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4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었고 주일을 맞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을 버리고 지상의 슬픔을 택하셨고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서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오늘 또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오늘 또 섬김받기 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예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일교회가 4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일교회의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옵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란의 추가 도발로 전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롬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뭔가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병 낫기를 간구하니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강승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육신과 세상의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영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 안전한 상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뜻하신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사랑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예일교회가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에 관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오늘 또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기관 위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받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슈퍼마켓의 특징이 앵무새를 마켓에서 기르는데 그 앵무새가 이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아줌마 그러더래요. 무지하게 못생겼네? 못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 아줌마가 다음날도 또 슈퍼마켓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또 왔네? 되게 못생겼어. 며칠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따졌어요. 아니 앵무새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렇게 손님한테 막말하게 하면 되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슈퍼마켓에 딱 갔는데 앵무새가 아줌마를 딱 보자마자 아줌마? 그러더니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말 안 해도 알죠? 사랑합니다. 시작. 말 안 해도 아시죠? 사랑합니다. 아유,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앵무새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말 안 해도 알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실까? 말 안 해도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기도 응답이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반대로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세요. 때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희한하죠? 저 사람 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어주실까?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일이 되고 막 이렇게 반응이 오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절구에다가 콩도 찢고 깨도 빠는데 모래를 넣고 찌면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해도 이게 반응이 없고 이 결과가 없는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심령이 수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면 너무 신나고 즐거울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이 기도가 말씀이 지금 지난주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단순한 소원의 성취라든지 뭐 기도가 응답돼서 잘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이 죽게 된 한 민족이 완전히 다 살아나는, 즉 역사가 뒤집히고 나라가 뒤바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이 내 기도대로 되는 장면이 눈앞에 벌어진다면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벌쩍 뛸 만큼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곳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기도 응답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모세는 그 기도 응답으로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자가 있는 가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사람,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가정인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늘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성도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심지어 기도라는 이 단어는 오직 기독교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불교도 가지고 있고 저 이슬람교도 가지고 있고 힌두교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과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 정성의 기도, 능력의 기도, 차고 넘치도록 많이 하는 기도, 이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관계라는 방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는 어딘가 흩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화처럼 내가 말할 때 듣는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기도, 이것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열리는 기도로 오늘 우리의 관점을 좀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자 주보를 펼쳐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음을 얻는 기도를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앞에도 말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어두운지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어두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막에 임하시지요. 아마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빛이 강렬하든지 막 폭풍우같이 바람이 불든지 어떤 이제 사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딱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두려워서 다 멈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얘네는 글렀어.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딱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강력하신 거지요. 자, 모세에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이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입니다. 정확한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계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내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얘들의 생명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가로막다니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모세의 기도지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죽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거대하게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시더니 하나님이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여호와도 힘이 여기까지밖에 없구나. 여기서 저들을 다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명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포악한 왕들처럼 막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막 연좌제 걸어가지고 그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하시고 넓으신 분이신데 어찌 이런 일을 펼치십니까? 하나님 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과분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대노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왕이 아주 신뢰하는 신하가 왕을 막 얼르고 달래는 막 이래가지고 왕이 실수하지 않고 분노 때문에 엄청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왕을 막 달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리게 하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해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해서 아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서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저들을 여기서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이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딱 드러내야 되는데 앞에 일부 예배 때도 그러고 답을 다 말해버려요. 이상하죠. 오늘 왜 아브라함을 먼저 말할까요? 이 기도를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알게 됐죠? 이것도 1번, 2번 해야 되나? 1번 카톡으로 알려주셨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모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더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천사가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성경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가려고 그러다. 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잘 아는데 그러면서 자, 이 대목이 중요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왜 숨기겠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를요? 지금 내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마음에 딱 정하고 그 일을 딱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떡하죠? 가서 그 일을 딱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와가지고 그 일을 슬쩍 흘리실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마치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바짓가랑 이렇게 내주시는 거야. 야,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거든. 이렇게 내는 발에 왜? 바짓가랑이 붙잡으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을 이루셔서 분명히 심판하고 죄를 진멸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죄악에 빠진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너무 조심스러워.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 거기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어두운 곳에서 의인은 50명이 있다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 그렇게 하면 멸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러면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찾으셨는데 카운트를 하다가 45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50, 45, 40, 30. 아, 진짜 몇 번째야 지금? 그렇죠? 20 게다가 몇 번 어디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6번이나 물어. 이거를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번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해주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왜?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보다 이 대목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공의로 심판해야 되지만 네가 내 마음 알지 하고 바짓가랑이를 내주시면서 붙잡고 나한테 간절히 구해봐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내 공의가 저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네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렴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짓가랑이를 내놓으셨다는. 그래서 이 많은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길쌈도 안 하고 씨를 심지도 안 하는데 박잎이 하나 쫙 올라서 네 머리를 가리고서 그렇게 아꼈지 않니? 맞아요. 이게 내 머리를 가렸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나한테. 그런데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지금 나에게 진멸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네가 내 사랑에 호소해봐라. 나는 공의로 동전과 같아서 공의가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진멸해야 되지만 내 반대편에 사랑이 있으니 네가 내 사랑을 향해서 호소해봐라.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지만 그 속에 공의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은 멸망이나 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확하게 내가 네 기도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십자가는 그 육신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닿자 그 기도의 뒤에다가 연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를 용서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새끼 잘 되고 내 먹을 것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닿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라고 모세가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게 권능입니까? 모세는 주의 큰 권능을 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무엇일까요? 18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갚되 자식에게 3, 4대까지 갚는다.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인 걸 나는 잘 압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래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은 진멸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회복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도 이 마음을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저들의 질고와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나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안 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올바른 기도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닫아 걸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너무 아프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고집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월요 독고 기도회 우리 교회가 합니다. 앞에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날 저녁 9시에 워낙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모여서 방석을 쫙 깔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월요 독고 기도회를 20년이나 하고 있어요. 20년째. 지금 20년째입니다.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못하고 2층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시던 분들이 목사님 2층이 기도 훨씬 잘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2층에서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찬양을 이제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뭐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1시간 내내 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 1시간 꼬박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쭉 빠집니다. 무릎이 사글사글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음악이 쫙 줄어들면 조용해지면서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선창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 아시죠? 몰라요? 반주자님 모르신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God is so good. 영어로 해볼까? 시작. God is so good. 몰라요? God is so good. 시작.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저는 한글로 부르는 찬양도 너무 좋은데 영어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사실은 이 단어밖에 아는 게 없어서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기 제일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굿입니다. 굿. 모든 곳에서 좋아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분이거든요. God is so good to me. 나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내가 벼랑 밑으로 달려가는 게 좋아서 그리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저 밑에 있다가 툭 쳐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가려는 길이 그게 아닌데요. 그런 다음에 툭 쳐서 올리면서 그 위험한 길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셔요. 통증이 있고 맞은 자리가 아프긴 한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God is so good to me.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픔도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나에게 해가 되는 건 막아주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내시는, 마치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God is so good to me.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으면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분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인 줄 몰랐어요. 뭐 예일교회 그래봤자 뭐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뭐 수천 명이 앉아 있습니까? 몇백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면 기도한 대로 좀 잘 되고 순종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양이 아니라 박살이 이런 양이에요. 말을 그렇게도 안 들어.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뭐라고요? 괜찮다. 내가 한다. 내가. 너는 기도만 해라. 네 마음을 나한테 맞추고.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고 또 이렇게 놓으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한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스트레스 받았으면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족보에 머리가 빠진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밖에 없어, 머리가 다 빠진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그날부터 머리가 안 빠지네요. 하나님이 뜻이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줄 아세요? 마치 가랑잎이 흐르는 강물에 떨어진 것처럼 강물을 타고 쑥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쭉 갑니다. 가랑잎이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강물을 타고 쭉 가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끌고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 위에 떨어진 가랑잎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이 같은 삶, 순방향의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자리로 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주님과 결이 같은 믿음, 결이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목사님,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사람은 성경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사야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됐대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 봤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막 나오니까 이걸 사람들이 보고 모세를 신처럼 숭배할까 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얼굴에다가 수건을 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늘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때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내 코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날마다 시간에 쫓겨 살면서 그냥 선택이 아니라 밀려오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말이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60만을 세웠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 최소한 200만 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서려 있는지,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응? 모세,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애굽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가 막 극에 달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찍소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우리가 싸우자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저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어둠이 점령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냅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에게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죠. 자, 두 번째 대제, 주보에 대해 두 번째 대제에 이렇게 써보세요. 지속되는 어둠 속에서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내 마음을 잘 아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내 마음이에요. 이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들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이 문제는 관건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고 한 방에 응답을 주세요. 그죠? 그리고는 근데 그 21절부터 쭉 보면 그들을 지금 멸하시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고 뭘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동시키시지만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셨던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 대신 그들의 후손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막 이야기하면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도 같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외가 딱 발생을 해요. 그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정탐에서 그가 밟았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장면 있죠?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때 뭐라 그러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바로 내가 밟았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85세 때 말하는 그 땅이 바로 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는 자리에서 그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 어두운 녀석들하고 달라서 온전히 그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니 그가 밟았던 그 땅을, 그가 갔던 그 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주겠다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마음이 뭐라? 이렇게 말해요.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어두워서 온 세상이 깜깜했지만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심지어 그 어두운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제 뭐라고 얘기해도 다 믿으시겠군요. 자,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이제 마치 코로나를 마치 예견한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코로나 같이 전염력이 강력한 바이러스가 어떤 시대에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감염되면 어느 날 갑자기 발병이 돼서 갑자기 눈은 시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 도시가 마비가 되고 나라가 마비가 되고 전 세계가 마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질병이 너무 전염성이 강해서 옆에 사람이 오기만 하면 바로 전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로 격리시설로 보내야 되는 거죠. 너무도 강력해서 격리시설에 가면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마스크 쓰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기만 되면 바로 그냥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먼 사람들끼리 막 몰아넣어서 시설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직장 다니는 아주 젠틀하면서 중상층의 남자가 감염이 된 거예요. 잘 살고 지식 수준도 높고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이런 한 중년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이 아내에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 병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병만 딱 걸리면 전부 격리시설로 가는데 남편이 이제 격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면 살지 죽을지 밥은 챙겨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머리 지혜를 짰어요. 그래서 내가 보인대 이걸 안 보이는 척하고 남편하고 같이 격리시설에 들어가면 둘 다 살아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이 착한 아내가 이게 자기가 눈이 보인다는 것을 비밀로 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 남편과 함께 감염이 된 척하고 그와 함께 그 격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갑니다. 남편에게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격리시설 안에서 이 영화는 그 눈이 보이는 아내가 보는 시선으로 눈먼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뜬 사람이 보는 눈먼 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다 안 보이고 다 똑같으니까 다 같은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고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착취하고 막 못살게 굴고 그 속에서도 막 지배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도 속고 속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고 죽고 눈이 멀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들의 새로 만들어진 상황들을 쭉 보는데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 아내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겠지 하면서 그 못 본다는 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눈을 뜨고 보는데 이게 누구의 시각인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만히 내려다보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자기들끼리는 안 보이니까 막 죄를 짓고 내일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악한 가슴을 통탄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챙겨줬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는데 옆에 있는 여자를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변합니다. 말이 곱게 나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쓰다듬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저쪽이 간다고 말하더니 그 여자와 저쪽 반대편에 가고 수근수근거리고 얘기 나누더니 거기서 바람을 피우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못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보이는 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눈 뜨고 보니까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모든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이게 무엇인지.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뒤에 계속 일이 나는데 짜증이 나서 영화를 여기서 딱 꺼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엔 스토리를 몰라요. 여기까지만 봐서. 모든 사람이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눈이 열려 있었어요. 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갈렙은 나처럼 보고 있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같지 않아서 나처럼 눈이 떠져 있었고 나와 함께 같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눈이 떠지니까 보입니다. 저들이 크고 많고 성이 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떠지니까 보여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40세의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데 웃긴 건 이 갈렙이 85세에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다들 눈이 안 떠졌을 때 눈 뜬 자로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결이 같은 사람으로 85세가 되니까 그 나이에도 저 성읍을 쳐서 내가 빼앗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40세 때나 85세 때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이 떠지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아니 20만 명이 악평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울며불며 원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흑암 속에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눈 떠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당할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 소유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보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습득했어요. 제가 5살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구역예배 가면 꼭 데리고 가셨어요. 가갖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구역예배를, 여러분 할머니들은 옛날에 구역예배를 하면 구역예배를 누워서 했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찬송 부릅시다 허리 찢으면서 아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역예배 딱 끝나면 다 모여가지고 차 한잔을 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승신아, 그러는 네 할머니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 그래요? 승신이가 기도를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누우세요 엎드리세요 그래놓고 제가 허리에도 손을 딱 얹고 내가 이 시르명하네 허리의 통증은 사라져. 이 제가 5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니까 할머니들이 크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서 목회자 되겠다고 공부한 것만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처음 깨달은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훈련을 받다가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데 이 복음을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내가 알고 있던 단어들이 그 단어의 의미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인지,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게 한꺼번에 갑자기 그냥 확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태 모르던 게.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꿈이 뭐였냐 하면 그때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국에는 그때만 해도 젊은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가 남아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같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학교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니까 그 유학 오려는 목사님들 중에는 영어 공부를 한 사람하고 영어로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설교만 해주세요. 그러면 학비 다 대드리고 그 다음에 사택도 드리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하고 하는 이야기가 오는 데가 있었다. 자, 저기를 잘 잡아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갖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만명교회 목사님 돼야 되니까. 이 정신은 제 얘기 아시죠? 예, 그런 가치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탁 깨달아지는데 주님의 마음이 탁 오니까 이 마음이 저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서열방에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한 사람의 정말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시는구나. 나같이 그저 날라리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일신의 안위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말 어둡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확신이 되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연민이 느껴지고 실패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소중해 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옥합처럼 다 깨뜨려서 주님이 다 받으신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본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1등석에 들어간들 뭐 할 것이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침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본래 소망이 없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우니치에 가면 청소년 아이들이 막 전도를 합니다.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복음을 알겠습니까? 뭐 십자가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막 설교 듣고 설교 시간에도 딴짓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찬양팀만이라고 띵가띵가거리고 뭐 조개 껍질 묶고 목사님 목에 걸고 물가로 끌고 가서 밤새 물 먹이네 뭐 이런 노래나 부르느라고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2절도 불러볼까요?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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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넘어가는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목사님 죽지 않네 이래 제가 만든 노래였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부르던 노래 맨날 그러고 놀았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목심 뭔지 아시죠? 목심 그렇게 부르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 목사님하고 장난치고 이게 이러라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아우니치 갔는데 복음을 전해요. 뭐 백지전도를 해야 되는데 백지전도 플래시카드 넘기면서 백지전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따갈로그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요. 따갈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글로 된 걸 읽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하루 종일 이걸 봐. 하루 종일 이걸 보다가 이 마음속에 복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닿아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내가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뭘 안다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비전이 중요한지,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떠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내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눈이 떠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같은 기도가 되면서 응답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제일 문제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압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관계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배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하는 순간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되는 기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눈으로 떠서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상처나고 다치고 답답하고 전혀 열리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려서부터 내 마음속에 닫혀져 있던 이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상처로 인해 닫혀졌던 마음들을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서 주님이 오는 곳에 내놓고 주님의 뜻에 나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얹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부어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가슴 아픈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떡하겠냐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것처럼 오늘도 바짓가랑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우리 이웃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복음을 향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서 몸부림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오늘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며 주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그 발 앞에 우리 예물을 놓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담겨져 있는 주를 사랑함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가 동행하시며 열어가시는 것을 보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달려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